회심의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회심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회심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심은 필요합니다. 회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디에서나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함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회심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멀어지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앞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 없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심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회심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접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런 수치스러움과 슬픔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짜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어떻습니까? 슬프고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전적으로 수치와 슬픔의 어떤 절망과 나락의 감정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회심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회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느껴진 수치심과 절망 때문에 자살로 마무리되는 슬픔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어떤 수치스러움과 슬픔과 절망과 낭망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다윗의 회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악을 행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그 어떤 슬픔과 낭만과 좌절에 빠져 있고 수치에 빠져 있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이것이 복음적인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용서함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태도이고 회심에 대한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 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새로운 태도를 인식하는 것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회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때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신약에 와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관원이 회심했어야 할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젊은 관원이 해야 할 회심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회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 삭개오에게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회심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불의한 행동으로부터 의롭게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한 거, 불의하게 취했던 거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회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분명하고 구체적인 회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을 가진 죄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회심할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서 걸어갈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심의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나면, 회심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태도가 포함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회심이 가졌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새롭게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옛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거해가고 죽여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옛사람은 회심 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고 모시기 전에 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것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 태는 옷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옷, 새 옷을 입으면 와 멋있다, 아 이쁘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회심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것을 쳐낸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끈질기고 지속적이게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끈질기고 지속적이게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끈질기고 지속적이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돌에서 죄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심에 대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회심이 되었다, 회심을 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까 죄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슬픔과 수치와 좌절과 이런 감정이 수반된다 그랬죠. 근데 그 감정이 없어지면 죄 사함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감정이 없어지면서 죄 사함 받은 것 같은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죄사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어지고 그 수치심이 없어지면, 그 슬픔이 없어지고 그 절망이 없어지면 회심이 되었다라고,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 회심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쉽사리 감정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에 여러분의 존재를 의탁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감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에 대해서 늘 기대하셔야 하고 진리를 붙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사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온 어휘가 뭡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죠. 회심의 본질적인 세 번째 새로운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인데,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회심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있었어요. 예, 자율학습 하면은 그야말로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감독관이 없이 공부하죠. 근데 그 자율학습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전체를 보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쭉 복도로 이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자율학습인데도 떠들고 있고 뭐 다른 짓 하면 들어오셔가지고 뭐하니 혹은 단체로 벌 세우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요. 여러분도 있었어요? 있었죠. 항상 이 공부가 아닌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망을 보는 사람이 희한하게 있어요. 저희 때는 이 잠수함에만 있는 망원경 있죠? 그걸 실제로 만든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복도에다가 끄집어내요.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거울 2개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면 얘가 있는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마디만 딱 해요. 쌤 그래요. 선생님을 빨리 부르기 위해서 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엉뚱한 짓 하다가 다 공부하는 척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한 번씩? 물론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도 자세를 다시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수준 낮은 경외함입니다.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학생 본연의 학업의 태도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수준 높은 경외는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죄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게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게 탁탁탁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그럼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디 가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교무실 들어가서 공부해요. 거기서 엉뚱한 짓 못해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진리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롤드십,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은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인생의 주재권을 드리고 내 삶의 주재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용서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슬픔과 후회의 감정에 혹시 나는 머물러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내가 돌이켜야 할 죄의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또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람들마다 회심이 다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고 죄에 대한 태도, 나 자신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새롭게 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다양하지, 회심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회심한 그 과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고 있는 회심자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심과 자비가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하심, 그 풍성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발견하시고 이 본질적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죄를 거부하시면서,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 주간 살아가시는 진정한 회심으로 인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